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이세벨하고 그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들어오는 일들이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장군 예후, 남쪽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는 저지되었지요. 여호야다는 특히 다윗 왕가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서 7년간 목숨을 걸고 보호했었습니다. 당시 여호야다는 나이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지켰을 겁니다. 그렇게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던 사람 중에서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 스가랴가 나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24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성전은 그냥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쓸쓸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아달랴에게서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지만 여왕이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일부를 부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보물들을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이 정신없는 상황 와중에도 요아스를 기르고 있다는 게 들키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지요. 이 지도자에게 버림을 받은 성전은 그 옛날 그 죽은 이집트 파라오 무덤들 보면 파라오가 죽고 나서 묻히면 좀 있다가 왕조가 바뀌면 계속해서 공격당하잖아요. 도굴당하고. 그것처럼 여호와의 성전도 아마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버림받았었고 파괴되었었고 퇴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이 성전이 어느 정도 보수하는 공사가,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았었을 때 요아스가 아직 7살에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섭정, 이 독일어로는 레겐트 또는 페아베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섭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정작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나라 재정에서 마음대로 만들거나 쓰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가 있었겠죠. 도대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고 수리되고 유지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세 오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에 내는 헌금하고 세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유지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사사기 때부터 보면 항상 빠듯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왕정이 시작됐습니다. 왕의 다스림이 시작됐습니다. 왕에게 내야 되는 세금, 노동, 이게 많아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된 겁니다. 기존의 헌금만으로는 성전에서 성막을 옮아가는 공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기도하고 서원해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헌신으로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가 발생하죠. 첫 번째는 건물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누가 해요? 당연히 일꾼들이 하죠. 그럼 일꾼들한테 뭐를 줘야 돼요? 당연히 삭스를 줘야 되죠.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왕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반드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웬간한 건 제사장들이 알아서 수리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 왕의 명령과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라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왕이 명령을 내려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성전 안에 있는 것도 다 꺼내와.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다 꺼내와. 벽에다 붙였던 거 감나가는 것도 다 띄워와. 그러니까 왕이 명령만 내리면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왕이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적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인 히스기야조차도 급하면 성전 안에 있는 것들 막 떼요. 감나가는 장식들까지 다 떼가지고 적에게 바치곤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성전과 제사장들이 본의 아니게 운비센트 왕의 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사장의 소속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전의 소속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급한 때가 되면 다 왕 밑에 속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성전과 또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과의 관계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분명히 어린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앉히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지만 이 성전 수리 문제에 있어서는 아달랴처럼 필요하면 바알 신전에 필요하면 야 저희 거 떼와 저희 거 탈취해와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달랴처럼 바알 신전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강제로 수탈하는 일은 큰 문제를 가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정치하고 재정, 나라 재정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는 아주 신중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 가슴은 답답한데 굉장히 기다리고 조심했던 거죠. 그런데 요아스 왕이 나이가 들자 어느 날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방문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어린 시절 성전에서 크다가 떠난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한참 동안 안 드리다가 어느 날 와서 봤더니 자기가 자랐다고 생각했던 성전 여기저기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파괴된 부분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왕이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서 누가 수리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번역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보면 번역이 달라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대략 이야기를 드리자면 성전 수리를 해야 한다고 추가 광고를 해가지고 헌금을 걷는데 들어오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건 상관없이 다 모두 성전 수리 비용으로 삼아서 제사장들이 직접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당시에는 아직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은이 화폐처럼 쓰이는 거예요. 돈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오랜 기간 여호와 신앙과 성전은 방치된 채 있었어요. 버려져 있었어요. 바알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왕에게 내야 되는 세금 때문에 제사장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제사 준비 그리고 성직자들의 생활비로 들어오는 거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성전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한 거는 제사장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두 번째,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성전 수리를 위해서 따로 드려진 헌금이 있었는데도 그만큼이라도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됐어요. 이건 명백한 문제예요. 세 번째, 왕은 명령만 내리고는 정작 자신은 성전 수리를 위해 가지고
솔로몬과 다윗처럼 헌신하였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뒤에 보면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이 성전 수리에 있어서 명령에도 시스템에도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걸 보면서 왜 문제를 모르겠어요. 속이 타들어가는데 또 기다려요. 결국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이 안식일마다 궁전 옆에 바로 성전이잖아요. 와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최소 몇 년에서 십수년이 지나갔어요. 성전에 안 와봤단 소리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성전을 방문했는데 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요아스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뜻해요. 그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지요. 첫 번째, 드려진 은, 즉 헌금을 대제사장하고 왕의 서기가 함께 세는 이 계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더 이상 성전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문 수리업자들이 이를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멀리서 끌고 와서 치수를 재고 다듬어서 배치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보기가 어렵죠. 완전히 전문적인 일꾼에게 맡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예배 제사에 필요한 장비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새로 만드는 일은 모두 다 올 스톱입니다. 전부 스톱입니다.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건물 수리를 위해 가지고 안에 이 기자재들이 망가지고 뭐해도 수리하는 거는 다 포기했습니다. 전부 성전 건물 수리비로 사용합니다. 모두 건축으로 돌립니다. 네 번째, 모세 오경에 언급되어진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들어가는 헌금은 성전 수리비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개혁을 명령한 왕이 성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수리를 위해서 했다는 기록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아스 왕하고 다윗 솔로몬 왕하고 서로 다른 점입니다. 이제 왕은 성전의 재정에다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본인은 그만큼 솔로몬이나 다윗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죠. 왕 요아스는 이 성전 수리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도 독재하는 한 나라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래요.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너는 저기저기 얘기해서 아파트를 짓고 너는 저기저기 얘기해서 건물을 짓고 명령을 한대요. 근데 그러려면 예산을 주고 건축자재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준대요. 그러고는 짓게 하고는 그 다음에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나눠준대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여하간 이 새로운 명령으로 성전 수리가 진행은 됩니다. 수리하는 분들이 워낙 성실하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기록에 보면 회개나 감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파괴된 부분은 다시 새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왕들과 왕의 가족들만 모셔지는 왕실 묘지에 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아스 왕이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아세라 신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역대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세라 신앙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죄송해요. 그 왕이 음란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감입니다. 아사랴는 바알의 아내이고 그 아세라 예배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 일부 귀족들이 옆에서 이걸 부추겼고요. 왕은 그것에 동조해가지고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을 자기 부하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으신 왕을 죽인 사람들은 사실 암몬과 모압의 후예들입니다. 즉 솔로몬 때하고 아주 비슷한 일들이 요아스 왕 옆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를 누가 보고 있어요? 어린 요아스가 성전에서 몰래 키워질 때부터 옆에서 그것을 다 보고 같이 키워줬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이걸 다 알고 다 보고 그 사람이 변해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예언자였다고 하죠. 제사장이자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당시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 말을 들었던 젊은 요아스는 자기 은인의 아들이자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스가랴를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돌에 맞고 죽어요, 스가랴가. 대단하죠.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심판자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요아스 왕은 이에 저항해가지고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숨게 되는데 아마 반란이 일어날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숨냐 하면은 밀로궁에 숨습니다. 이 밀로궁이라고 하는 데는 작지만 굉장히 요새화되어져 있는 궁입니다. 거기서 부상당한 채 치료받으면서 잠을 자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가 믿었던 바로 그 모압의 후예 암몬의 후예가 왕을 찔러버립니다. 자기가 믿던 신복들한테 살해를 당하는 거죠. 성경은 이들이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에서 암살당한 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암살당해요. 그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도 요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그를 싫어해가지고 대제사장이던 여호야다는 왕실 묘지에 묻혔는데 요아스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실 묘지에다가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왕인 것 같아요. 왕이 되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도요, 이 삐뚤어 나가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요. 요아스는 결국 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도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 스가랴가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요아스를 보호해서 왕이 되게 했는데 결국은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단 말이죠.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도 솔로몬과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수리비로 제대로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성전 수리를 안 했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았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중간에서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야다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이와 반면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자신들에게 일거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아주 열심히 일한 침머로이테, 목수들, 바우로이테, 건축업자들, 마워러, 미장이들, 슈타인하우어, 석수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받는 걸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건물을 수리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는 그냥 최선을 다한 거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따로 회개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정말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하게 일했던 거는 후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들이 모델이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성전 수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직업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놀랍지만 상당수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수, 건축업자, 미장이, 석수였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헌신을 해요. 그런데 죄송해요. 처자식 생기고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점차 뭘 밝혀요? 돈을 밝혀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돈을 밝히게 됐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하고 굉장히 앙숙인데요. 바리새파하고. 그런데 사실 성전은 헤롯이 세우기 시작했고요. 죽을 때까지 헤롯이 돈을 다 댔어요. 그가 죽고 나서는 헤롯의 아들이 돈을 다 댔어요.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헤롯이 되는 돈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뭐가 되냐 하면 이걸 독일어로 인 심비오제 레벤, 공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요아스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가지고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경건해지지는 못했어요. 결국 문제는 뭐였느냐? 중심이었던 거죠. 요아스의 문제도 중심이고 바리새파의 문제도 중심이고 다 중심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엄밀히 말하면 목수이자 석공, 침머만이자 슈타인하우어였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파하고 거리를 두셨어요. 직업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전을 둘러싼 요아스 왕, 헤롯 대왕, 그리고 무너졌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들의 문제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지 못하면, 날마다 세워가지 못하면, 청소하지 못하면 겉으로 하는 것은 결국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겉보기에는 개혁을 외치는 사람 같고요. 성전 안에 있는 재정 시스템을 바꿨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을 바꾸지 못했고요. 자신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인색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저분하네요. 청소하는데 잘 안 되네요. 깨끗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면서 안에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도와주셔요. 큐티하는 거, 묵상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끈질기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제 마음 안에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저는 주의 도우심으로 건축되고 저희는 요아스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